메타버스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은 찬반양론으로 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의 생각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팬데믹이란 상황 속에서 대면 모임을 갖는 데 여러 제약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SNS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형태가 이미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보다 좀 더 진일보한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TV나 컴퓨터 화면으로 일방적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예배가 아닌 이 양방향 소통하는 교제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처럼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과학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도 이에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앙은 내적인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이 역사와 문화에 따라 그 외형적 형태는 달라져 왔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변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두 이유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게다가 오늘날 과학 문명 자체를 기독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긴 합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주일날 차 타는 것도 엄격히 절제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도시화된 세상에서는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일날이라고 차를 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넌센스죠. 그렇다면 오늘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 교회도 개척하고 수련회도 열고 또 성경 강좌를 개설하는 자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이 종말에 대한 묵시적 묘사를 통해서 용과 여자가 투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간의 투쟁이죠. 그런데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용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찰나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말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혹자는 땅은 이 세상의 지혜, 곧 학문이나 과학 등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시에 이 땅을 개척하도록 문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말세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것은 곧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라는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도 되도록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의 장을 펼칠 수 있는 활동들은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들을 교회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기술들은 보조적인 것이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관심, 심지어 심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가상 공간에서의 인간 창조라는 아이디어는 인간들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적인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탈근대의 현대 사상은 유물론을 바탕에 깔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유물론은 인간의 육체를 기계적인 하드웨어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 육체적 욕망을 도덕적 의미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의 분리는 신체의 약점을
방어하고 최소화하려는 본능을 자극하죠. 우리가 SNS상에 올리는 많은 영상이나 사진들, 또 포토샵으로 보정된 얼굴, 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이 메타버스 상의 가상의 자아들 같은 이런 진짜가 아닌 인간 군상들은 모두 정체성이 상실된 일그러진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게 될 거란 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부서지기 쉽고 모두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바로 이 연약함을 보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누구도 보듬기를 주저하고 회피합니다. 말하자면 이 길가에 상처 입고 쓰러진 개인과 직접 교류하기보다는 프로그램화된 방식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죠.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말이죠. 결국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이 나약한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긴밀히 연관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연약을 보듬고 사랑하는 본성을 추구하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이 영과 육의 이원론적 사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이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비대면 예배가 뉴 노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자가 비대면 예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면 마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할 리는 없죠.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도 실제 예배 못지않게 충분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그런 신자들은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피하게 되고 신자들 간의 교제도 불편하게 여기게 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메타버스의 세상에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테크놀로지 속에 잠복된 이단적 사상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선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